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요, 신정 구정 나눠서 우리가 원래 이 서기 월 년력으로는 1월 1일이 첫 해지만 우리는 또 설날을 또 1월 1일로 세니까 새로운 결심을 2번 반복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새 출발에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면 새로운 것, 또 이걸 기대하는 것, 또 좋은 계획이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죠.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소원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의 삶이 그대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여러 변수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계산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계획이나 소망 가운데 발생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와 일들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 우리의 일평생이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요. 우리의 짧은 계획 가운데, 1년의 소망의 계획 가운데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소망을 두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무리 경건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소망과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왜 주의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목회 경험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피면 이런 것들의 대부분 결론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역사하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신다.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더욱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며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올 한해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러므로 올 한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인도 아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만나는 어려운 첫 번째 만나는 고난의 상황을 소개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을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 앞에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인도함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곳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바다와 믹돌 사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믹돌인데 바하히롯이라는 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앞을 향해서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야 우리가 여기 좋으니까 경치가 해변 뷰다. 야 이 바다를 바라보는 경치 좋은 곳이니까 여기다 장막을 치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인도함 받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뒤에는 산이 둘러 있고 앞으로는 바닷가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낸 후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심하여 애굽의 병거와 마차와 마병, 말부대를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을까요?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요. 종살이 하기 위해서요. 거역하면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온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앞에는 바다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뭐냐?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부르짖었다가 그랬다가 부르짖었다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기도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게 아니라 정신없이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기도도 해봤다가 원망도 해봤다가 그들이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과 다르게 모세가 행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고난의 상황에서 역경의 상황에서 모세는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산만한 모습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명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소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느끼는 감정을 10절에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고 읽어보면,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집중하여 바라보는 게 뭐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애굽 자손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심히 두렵다. 오늘 본문에 심히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소개. 그러니까 막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병거, 마차와 마병으로, 말부대로 쫓아오니까, 당시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매우 두려워하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마병에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그들에게 심하게 발생하느냐? 그들의 눈이 애굽의 바로의 마병과 군대에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주일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할 수 있으면 강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왜 강해 설교하느냐? 성경에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4장 1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을 들어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실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마병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19절에도 다시 소개하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지금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집중하여 보는 게 뭐냐? 바로의 군대 마병과 병거를 그들이 집중하여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속여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마병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너에게 보는 바가 무엇이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바로의 군대가 싸운다? 게임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망과 하나님 기쁘시게 한 여러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계획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행하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앞에 바로의 군대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기억하세요. 내가 처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헛된 것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을,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 고난을 이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뭐냐?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라고 소개.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굳게 서라. 너희 자리를 지켜라.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에요? 왜 지금 여기에 장막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굳게 서라, 가만히 서라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굳게 서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좌충우돌 이리저리 헤매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삶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만히 굳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앞에 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문제가요, 답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막아야 하는데 내가 1억이 있어. 그럼 1,000만 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삶의 현실에 우리의 답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굳게 서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의 것들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만히 서는 게 뭐냐? 오늘 가만히라는 말이 성경에 13절에도 등장하고요, 14절에도 나와요. 오늘 13절에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버리면,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이렇게 소개하고요. 15절에도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라는 말이 13절에 나오고요, 14절에 등장.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가만히 동일하게 사용됐지만 히브리어의 원어의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13절의 가만히라는 말과 14절의 가만히라는 말이 달라요. 앞서 소개한 대로 13절의 가만히라는 말은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앞장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4절의 가만히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뭐냐? 구체적인 모습, 굳게 서 있는데 어떻게 굳게 서느냐, 그걸 소개하는데요, 14절의 가만히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타하리순이라는 말인데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라라는 말은 너희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또 가만히 서 있는 게 뭐냐? 너희 입술이 침묵을 지키고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다물고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군대를 보고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11절 읽은 내용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입술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이끌어냈느냐? 말을 그렇게 해요.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죽이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까? 살리려고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어리석게 불신앙의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우리가 거울로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하나,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 뭐냐?
때로는 주의 일을 행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저리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말고 굳게 서라. 또 하나, 굳게 서는 게 뭐냐? 내 입술에 침묵해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몸에 질병을 얻어요. 원망해야 할 상황이지 않아요? 욥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자기의 순정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해요. 욥이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너나 죽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욥은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높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점 주의 모습으로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돼야 돼요. 전에는 어리석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의 보호를 돌아요. 12명의 정탐 각 지파에 한 명씩,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 뭐라고 해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다수결의 원칙.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2명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게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두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진노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간다, 안 된다라고 하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라, 굳게 서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원망이나 불평을 그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 행하다가, 주의 일 걷다가, 우리 인생의 삶의 선한 계획을 행하다가도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 탓을 해요?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불평, 원망.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침묵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바꿔야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 도리어 감사하세요. 감사로 바꿔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명하는 게 뭐예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왜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시느냐? 너의 행할 길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게 모세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내게 부르짖느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행하라.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믹돌과 바다 사이, 믹돌이라는 지명과 바다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느냐? 뒤에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뭐였는데요? 바다였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어떻게 행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십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전진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들어서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소개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앞에 비록 넘실대는 푸른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는 마른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바다가 있다. 주의 일을 행하는데 바다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러면 어찌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왔다가 건너지 못할 바다를 만났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라면 주의 계획과 역사하심 앞에는 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1장에부터 요단을 건널 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요단이 넘실대는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강의 물에 발을 적실 때 요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 그치고 아래로 흐르는 물이 끊어짐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하심 앞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많은 땅같이 바닷물을 건너게 하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 앞에 바다도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마른 땅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바닷물이라도 우리 앞에 길을 내실 것이고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가진 지혜와 힘이 작아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앞에 주의 선한 길을 행하다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을 우리의 삶을 살다가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뭡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삶이 믿음의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하지 말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약속의 신뢰의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굳게 서서 원망이나 불평을 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굳게 서서 말씀하래.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역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다를 갈르시고 태산을 넘게 하시고 자연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